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장 9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오셔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예수께서 물속에서 막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그리고 그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내보내셨다. 예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 계셨는데 거기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들짐승들과 함께 지내셨는데 천사들이 그의 시중을 들었다.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하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10월쯤에 미국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주제를 광야라고 잡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거는 좀 다른 의미가 있고 그러나 다른 의미도 있지만 그 의미 중에 하나는 이제 광야라고 하는 걸 우리가 한번 좀 보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 자체로서도 물론 관광지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제 생각으로는 한국에서만 살아서는 성경에 나온 이 광야라고 하는 게 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한국에 그 비슷한 데가 없기 때문에요. 제가 본 데 중에 최소한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그 지도를 보면 터키가 이렇게 있고 터키에서 쭉 들어가서 이제 아프리카로 이어진 그 터키 밑에서부터 아프리카 거기 이스라엘이 이제 거기 땅이 있는데 거기 이스라엘 땅 중에 조금 북쪽에 거진 백두산보다 조금 하긴 백두산 정도 되는 헐몬산이라고 하는 게 산이 하나 있고요. 그 산 바로 밑에서부터 옛날에 그 지각 변동이 일어나서 땅이 쑥 꺼졌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쑥 꺼져가지고 쑥 꺼졌는데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헐몬산에서 녹은 물 같은 게 눈 녹은 물 같은 게 쭉 내려오다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제일 낮은 데 고에 있게 되는 거죠. 그 해수면보다 한 400m 낮은 데로 흘러 들어왔는데 근데 거기가 굉장히 덥고 한 데니까 물은 계속 증발하고 그래서 생긴 게 소위 사해라고 하는 게지. 그래서 생긴 것이고 그 사해까지 내려가는 그 강 이름이 그 이제 요단강이거든요. 그 발원 물이 시작되는 발원지가 단이라고 하는 도시고 요는 뭐뭐스로부터 한데 단으로부터 이제 흘러내려가는 강이 요단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프리카 북동쪽 거기가 이집트가 아니겠습니까?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거기서 고초를 겪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보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집트로부터 이제 나오는 것 탈출해 나오는 것이 소위 그 출애굽이죠. 이집트의 한자 말이 애굽이니까 영어로 엑소더스라고 출애굽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지셨던 뜻은 이제 그 지중해 그쪽 사람이 살 수 있는 그쪽으로 보낼 뜻이 있으셨지만 이 사람들이 사실 거기까지 뭐 거리가 그렇게 긴 데가 아닌데 지금도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 공격 그 가자니 뭐 하는데 그거 뭐 얼마 안 되고 이집트까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곧장 그들을 보내질 않고 이쪽 시나이 반도를 삥 돌아서 한 38년, 40년 정도를 이제 그 광야 생활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 광야라고 하는 데가 뭐가 있나? 뭐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그 있다면은 태양 에너지가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는 데죠. 그래서 아마 거기는 그 땅은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땅이라고 이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으면서 있다면은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오아시스라고 하는 게 가끔 있고, 또 하나는 오아시스처럼 보이는데 감은 아니고, 또 감은 또 아니고, 소위 신기루라고 신기루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있다고 그러지, 저도 못 봤으니까 뭐 그냥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갈, 이 방울뱀, 이런 그 아주 해로운 것들이 있겠죠. 거기서 뭐 각박하게 살다 보니 그게 이제 방울뱀 같은 것도 독도 세고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뭐 수십만, 어떤 사람 크게 잡으면 100만이 넘는다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빠져나와서 거기서 뭘 먹고 삽니까? 갖고 나온 이제 가축 뭐 먹고 살면서 먹을 게 없어지니까 하나님께 막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아침에 일어나서 가보면 이게 뭐 이상한 게 있어가지고 먹어보니까 먹을만하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거진 한 40년 동안 그걸 먹고 이제 지내는데, 아침마다. 저게 뭐야? 그게 이 사람들의 물건에 대한 이름이 돼. 저게 뭐야? What is that? 저게 뭐냐? 그러니까 40년 동안 뭔지 모르는 걸 먹고 이제 살았습니다. 저게 뭐야? 이게 이제 히브리 말로 만나입니다. 만후라고 돼 있는 만후. 만나는 뭐 우리 과자집에 보면 만나다 이런 만나가 아니고, 저게 뭐야 하는 히브리 말입니다. 저게 뭐야 하는 거를 40년 동안 먹고 살았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그냥 이 지겹다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이제 바람에 메추라기들이 와서 고기도 먹고 이제 그런 식으로 살아오면서 물이 없어서 고통을 겪은 적도 있고, 그러니까 광야라고 하는 데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려주는 것에 의존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데가 이제 광야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를 즐겁게 해줄 것도 뭐 맨날 먹거나 그 땅인데 뭐 볼 게 있겠습니까? 있다면은 신기루다 말이죠. 근데 이제 그 40년 동안의 삶을 마치고, 아까 말한 그 요단강 동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이제 넘어가면 거기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입니다. 비옥한 땅이라고 하는 데죠. 이제 넘어가기에 앞서서 여태까지 이들을 지도해왔던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제까지 지나온 길을 다시 회상하면서 들어갔을 때 어떻게 지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상대로 한 설교가 구약성경의 5번째 책인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그 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2번째 또는 다시라고 하는 뜻이다. 그 우리는 이해하기 어렵죠. 우리말로 도대체 신명기라고 하면 무슨지 그 문자만 봐서는 알 수가 없는데,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때 이제 모세가 신명기 8장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8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잘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살아서 번성할 것이며 주님께서 당신들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지나온 그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시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던 그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그런 먹을 것, 먹거리,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그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당신들의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진 일도 없고 발이 부르튼 일도 없었습니다. 당신들은 사람이 자기 자녀를 훈련시키듯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도 당신들을 훈련시킨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두십시오. 40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이 레슨, 교훈을 마음속에 꼭 새기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사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 실패했죠. 매번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홍해 바다를 말려서 건너게 한 것, 또 잊어먹고 우리를 이쪽으로 보내서 여기서 죽이려는가, 물이 없다, 또 너 물이 써서 못 먹겠다, 이제 그 불평하고 계속 하여간 하나님을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으니 무슨 뜻이 있겠거니, 그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생각은 하지 않고 계속 이제 불평하다 결국 다 이제 믿음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광야라고 하는 것과 요단강이라고 하는 이것은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 엑소더스, 이집트에서 빠져나온 일에 대한 강력한 기억이 있는 장소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뭐 몇 절 안 되잖아요. 몇 절 안 되는 속에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일들이 두 개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광야 안에 지금 이 요단강이 있는 건데요. 예수님께서 그 요단강이 이렇게 큰 강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여간 그 안으로 들어가셔서 소위 침례를 받고 나오실 때 이제 하늘이, 제가 전에 말씀드린 하늘이 찢어지는 것과, 하늘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공중은 스카이가 아닙니다. 헤븐. 제가 몇 주 전에 이면찬이 영화를 보니까 이 친구가 자기가 누구를 염두에 두고 연주하느냐 그랬더니 자기는 내 마음을 열어놓을 따름이고 하늘에 있는 위대한 음악가들을 상대하면서 연주한다고 했는데 지금 스카이라고 그러더군요. 스카이. 그 스카이가 아니고 헤븐입니다. 그러나 그 헤븐이 찢어지고 열리는 것과 하나님의 성령의 위로부터 자기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 이제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너는 내 아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참 기뻐한다 하는 하나님의 이것은 대개 구약에 이제 나오는 두 귀절이 그 배경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처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사실 내가 너는 내 아들이다 하는 것은 시편 2편에서 옛날에 이스라엘에서 왕이 취임할 때 대관식하고 그 취임식에 하나님께서 그 왕을 하나님의 아들로 임명하는 이제 그 장면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에게 내리신 말씀이고, 두 번째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연관돼서 기뻐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이게
그 아브라함더러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규절이든가 아니면은 이사야서에 이사야서 42장의 말씀에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4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종을 보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는 내가 붙들어주는 사람이다. 내가 택한 사람, 내가 마음으로 기뻐하는 사람이다.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주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종이며 성령을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왕으로 오시고 하나님의 종,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종으로 임명받고 하나님께서 이제 임명하신 그 장면이 있고, 그것이 첫째가 사건이고, 둘째는 14절 15절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드디어 우리 인간들을 위한 사역 일을 시작하시니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두 사건이 짧은 글에 아주 짧게 기록되어 있고, 제가 오늘 좀 집중적으로 보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까지 소위 드라마틱하지 않지만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내보내셔서 거기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신 이야기가 그 사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그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이것은 뭐냐 하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지도를 받아서 인도함을 받아서 이제 광야로 나왔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하고 이제 계약을 체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언약을 체결해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뭐냐 하면 그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 하면은 내가 마치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해서 이제 여기까지 데려온 것을 너희가 다 봤다. 그러면서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내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이 언약, 계약 내용, 갑은 을에게 어떻게 하고 그러면 을은 갑에게 어떻게 하고 이 내용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내 보물이 될 것이고, 그러면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6절에 가서 말하기를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 거룩한 민족이라고 하나님께 속한 민족이 된다는 뜻입니다. 너희는 이 온 피조물 앞에서 하나님과 그 피조물 사이에 있는 제사장 나라가 된다. 너희는 내게 속한 민족이 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임명하시고 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40년의 광야 생활을 지냈는데, 이것이 모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세 말로는 그게 하나님의 시험 기간이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시험하신 것을 기억해라. 40년 동안 지내면서 너희를 낮추신 것을 기억해라. 너희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하는 40년 동안 너희 마음속에 새겨주신 그 교훈을 너희가 마음속에 반드시 새겨야 된다. 이 얘기를 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메시아로 임명받으시고 나서 한 것은 광야로 가셨는데요. 광야로 예수님께서 혼자 가셨다고 하지 않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예수를 광야로 이게 아주 강권해서 던진다고 하는 말이 거기 들어있는데요. 그냥 내쫓았어요. 예수님께서 가기 싫은데 보낸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그 자원하는 심령에다가 하나님의 강권하심이 합쳐져서 광야로 들어갑니다. 광야로 들어가요. 이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 메시아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과 똑같은 일을 겪으시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광야로 들어가셔서
시험을 겪으세요. 이 광야는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출애굽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지만 이제 새로운 출애굽, 두 번째 출애굽, 죄로부터 벗어나는 이 일에서 예수님께서는 시험에 승리하셔가지고 승리하신 메시아로서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가져다 주시는 분으로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와 요단 여기는 아주 강력한 출애굽의 기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곳인데 예수님께서는 요단에서 이제 세례 받으시고 광야에서 사실 그 출애굽 애당초 모세와 빠져나왔을 때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그런 생각까지는 없었지만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 대개 갖고 있던 생각은 그 사이에 배우게 된 거겠죠. 광야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거주처다. 이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서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셔서 이 문맥은 좀 분명치 않습니다. 40일 계신 건 틀림없는데 40일 동안 계속 어떤 시험과 유혹을 겪으셨다는 뜻인지 40일 계시다가 마지막에 유혹이 왔다는 뜻인지 또 유혹은 어떤 것이었는지 이 유혹의 내용은 마가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어떤 유혹을 겪었나 하는 것은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죠. 유혹의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탄의 유혹을 말하자면 사탄의 유혹이면서 뒤집어 말하면 사탄의 유혹의 본질은 어디까지나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님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어려움과 유혹을 견디셨고 이기셨다. 이것이 이제 이겼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읽은 13절 두 번째. 그러니까 마가가 예수님께 이겼다고 하는 말하는 대신에 그 모습을 보여줘요. 예수께서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이게 뜻이 좀 분명치 않죠.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는 말만 했지 이게 들짐승의 위협에 시달리셨다는 뜻인가? 들짐승과 잘 계셨다는 뜻인가? 분명치 않은데 어떤 분은 이제 그 두 가지 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이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 원문을 갖고 자세히 본 분들의 말을 따르면 영어로 He is with 누구 하는 그 비동사가 있고 with 메타라고 하는 건데요. 그가 누구와 함께 있었다는 그 독특한 헬라어 용법을 쓴 마가복음에서 보면 그것은 언제나 다 친화적으로 같이 있었다는 뜻으로 이제 마가복음에 드러나는 것으로 보아 들짐승과 함께 있으면서 들짐승과 함께 잘 지내고 계셨다. 그거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사실 어떻게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마가복음의 이 내용은 이사야서의 배경이 아주 강하게 드러나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건가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본래 생각도 첫 사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는 짐승들하고 아무 문제도 없었다. 잘 지냈다는 생각이 있을 뿐만 아니라 타락한 뒤에도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평안, 샬롬으로 이끄셨을 때 그 샬롬의 모습은 역시 제가 즐겨 인용하는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이사야 두 번을 이야기를 하는데 11장 6절에서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그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때 샬롬에 우리가 평안에 들어갔을 때 그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암소와 곰이 서로 벗이되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살무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그 이유는 물이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이 악령이 굴복당했을 때 악한 세력, 이 온 피조물 사이에 갈등을 일으키고 상함과 해함을 일으키는 세력이 굴복당했을 때 일어나는 일이다 말입니다. 들짐승과 함께 계시며 그 뒤에 그 천사가 수종 들었다고 하는 말도 여기는 사실 마가복음에 예수께서 40일 동안 금식했다는 말씀이 없어서 그동안 좀 천사가 먹이셨다는 뜻인가? 왜냐하면 수종 들었다고 하는 말의 본래 용례는 식탁에서 수종 드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보다는 역시 13절 뒷부분은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겨내신 결과를 말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들짐승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천사들이 이긴 뒤에 이제 천사가 예수님께 그 음식 시중 일종의 그 잔치를 벌이는 장면을 말을 하고 있다. 그것이 일리가 있는 것은 바로 1장 저 뒤로 가면은 예수님께서 막 열병에 시달리던 그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러고 나서 1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돼요.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다가가셔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그 여자는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여기 시중을 들었다 똑같은 말입니다. 천사가 시중 들었다는 거와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과 그 예수의 일행을 시중을 들었다는 것과 이제 그러니까 일이 해결된 후 평안이 찾아온 후 이제 시중을 들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광야로 들어가셔서 이제 새로운 출애굽, 새로운 엑소더스를 우리에게 일으키시는 분으로서 승리하시고 그 뒤에 이제 오셔서 드디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들에게 전하시기 시작한 것을 기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특별히 제가 설교 이런 예수님의 일을 생각하고 나서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합시다 하는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회개합시다. 그러나 우리가 얼마 전에 전주에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히브리서의 말씀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분으로 오셨다. 우리의 똑같은 연약함을 겪으셨으나 죄는 짓지 않으셨다. 유혹을 겪으셨는데 유혹에 빠지진 않았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그분은 모든 면에서 우리와 똑같아지셔야 했다. 이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것을 이제 같은 처지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죠.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모습이 되셨다고 했습니까? 제가 뭐를 말씀드리는 건가 하면은 우리의 삶도 역시 시험의 연속이다. 우리도 광야 속에 있다. 우리의 삶의 본질로 보게 된다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는 광야 아닌데 예수님께서 혼자 광야로 가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이 광야에 있는 모습과 같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신 거다 말입니다. 여기에 굉장히 즐거운 게 많고 대단한 게 많은 것 같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다 신기루 같은 거죠. 누구나 다 그러잖아요. 거기에 행복이 있을 것 같아서 가봤더니 거기 없더라. 가봤더니 거기도 없더라. 이게 흔한 고백을 우리가 듣는 것이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속에 우리를 해치는 것들, 해하는 것들,
상하게 하는 것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속에서 특별히 예수를 주로 고백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정말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는지 아닌지, 우리의 삶이 그저 그냥 시시껍절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그 귀한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붙들고 사는지 아닌지를 테스트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은 우리를 무슨 이 남산교회 교인 만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기독교인을 위해서 만드니까 어떤 종교인을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게 아닙니다. 종교인을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오신 거라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임명받은 뒤에 회당으로 가시거나 성전으로 가셨겠죠. 예수님은 회당으로 가신 것도 아니고 성전으로 가신 것도 아니고 광야로 가셨어요. 광야로. 우리가 헷갈리는 그곳, 우리가 위협받는 그곳,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이 안 될 줄 알면서도 뭔가 우리를 좀 안전하게 하고 싶어서 뭘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그곳. 그러나 사실은 그곳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만 참된 안전과 생명이 보장되는 그곳에 있다고 하는 것. 헷갈려하는 우리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광야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회당과 성전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광야로 가셨다고 하는 걸 기억하시고, 둘째는 어떻게 생각하면 뻔한 얘기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혼자, 여러 동료들과 함께 가신 것이 아니라 혼자. 사실 우리는 서로 혼자라고 하는 걸 알면 알수록 서로를 다 불쌍히 여기면서 위로하고 돕고 복도 다 줘야 되지만, 그러나 결국 최종적으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지만, 결국 우리에게 닥친 시험은 우리가 혼자 겪는 거 아니겠습니까? 혼자 겪되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에게 수종드는 일이 생겨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샬롬, 평안을 이제 맛보게 되는 것을 이 짧은 기록 가운데 나타난 일이지만, 우리가 오늘 다시 살펴보면서 특별히 사순절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셨다고 하는 것, 광야로 들어가셔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겨내셨다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는 홀로 광야로 들어가셔서 그 모든 시험을 겪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겨내셨다고 하는 것을 좀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믿음이 없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돕는 것보다 저희 가진 이 작은 재주와 작은 연주를 가지고 우리들의 삶이 마치 더 든든해질 수 있고 안전해질 것 같은 이 어처구니 없는 어리석음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여러 가지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시고 또한 주님께로 이끌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주님은 바로 이런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우리 자신의 구주 되신 것을 더 새롭고 더 깊이 깨닫고 그것에 의지하게 되는 저희들 되도록 저희들의 속사람을 주님 또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